역시 오늘 말씀 계속 말씀을 연결하겠습니다. 오전엔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가정에는 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순종하고 복종. 여러분 뭐 순종하고 복종하고 다른 거 알죠? 예. 좀 마음이 틀리고 뭐 생각이 틀리더라도 복종하라. 그 다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 바쳤습니다. 목숨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숨 바쳐. 목숨 바쳐요. 목숨 바칠까요? 아내에게 목숨 바칠까요? 좋단다. 이리 좋단다. 우리 집사람 좋단다. 우와, 진짜.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참모되고 가정을 세우고 하는 것 같이 교회도 그렇게 된다. 교회도 그렇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내입니다. 이제 결혼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 남편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닙니까? 아이, 무슨 아내와 남편 둘이 좋아하면서 교회는 무시하면 됩니까? 이 얘기하는 그게요. 너 아내 좋아하지? 너 남편 좋아하지? 교회 그래 하란 말이요. 이겁니다. 여기 괜히 섞어놓은 줄 알아요. 그래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요. 부부가 주로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해서 그렇게 되어가게 되면은 그 가정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도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래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같아야 돼요. 믿음이 틀리면 또 거기서 또 옥신각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에? 그러니까 믿음이 같은 사람. 좀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이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는 예수님이 다 갚아줍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 위해서는 찬양이 영적이어야 된다. 세상적과 같은 그런 찬양, 그냥 우리 말로만 그냥 성경 그 가사만 넣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가랑이나 모든 화음이 전부 다 실서정연하고 정말 이게 뭔가 어떤 한 사람의 기쁘게 하는 신경을 그냥 흥분시키고 이렇게 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우리 여기 침례 찬송 부를 때 뭐 내가 흥분합니까? 그냥 여기 뭐 올라와서 무슨 엉뚱한 생각하고 그래 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찬양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자고. 우리도 그래, 교회 그래 합시다. 우리가 뭐 애들 잘 나오고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목적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거기다 맞춰야 되지. 사람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뜻을 쫓아가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을 쫓아야 되지.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 선교에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에 열정이 있는 교회. 그런데 우리 친교회 가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전국 친교회도 보게 되면 그래도 선교에 열정이 있는 교회들은요, 교회가 부흥하더라고. 예. 정말 모범이더라고. 여러분과 나도 좀 교회가 약할 때부터라도 선교의 열정을 내야 됩니다. 그럼 그 선교 열정이라면 우리 전도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구령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뭔가 물질적으로 선교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한테 명령하기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솔직히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내가 한 끼라도 안 먹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할 수 있죠. 아니, 내가 구원받는 건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선교해 준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세워진 것도 뭡니까?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조금 모아가지고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는 거의 3억이 넘는 걸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예? 그럼 그게 작은 겁니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요즘 뭐 내가 과자 몇 봉지 안 사먹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자녀들은 벌써 뭐 어릴 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선교에 동참하고, 건축에도 동참하고, 건축하는 것도 그것도 선교에 합당한 거예요. 선교와 같은 거예요. 이 건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절대로 여기에 부담감 정말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함께 하면은 결과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또 채워줍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집사님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영주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골 교회니까 어려워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숫자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거기인데 그것도 집사님이 전혀 재정을 많이 담당했었던 집사님이 연세가 많으니까 결혼해서 아들한테 갔어요. 인천 아들이랑 갔어요. 왜냐면 그건 농사 짓다 보니까 거기에 자매님이 그냥 몸이 그냥 다 돼버렸어. 그냥 지그거 일다녀서 허리 이래가지고 그냥 이거 뭐 알지요 그거? 그래 다니니까 아들이 보니까 안 된다. 오라. 다 팔아 올라오라. 농사 짓던 거 다 팔았습니다. 오늘 아니 요즘 가보면요. 자매님이 그거 돌아서 이래. 얼굴도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집사님 뭐랬는지 알아요? 아이고, 내가 진짜 그래 했더라.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의 열정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신년 감성음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영주에다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 보내서 조금 더 붙여서 보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절대로 드린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또 이번 또 친교회 거기서예요. 그러니까 예, 내일 그것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교에 우리가 전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심장을 움직이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심장을 움직이게. 선교는 또 뭐 뜻인지 아십니까? 선교는 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연히 가게 되어 있다. 이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교가 주 목적입니다. 예배 그 다음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그대로 잘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선교에는요, 주님의 구원해 주신 데 대한 하나의 감사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가 담겨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바로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 아니면 내가 복음 못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 그게 담아드립니다. 저도 담아드립니다. 얼마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담아 드리면 더 주십니다. 틀림없이 다른 방법으로. 나갈 것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실제 그래요. 나는 그런 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예? 더 나갈 것이 안 나가. 그리고 때로는 더 줘. 이런 걸 우리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른 걸로 생각한다면 계산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도 들어오는 거는 다만 나가는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않고 그냥 들어보게 되게 되면은 더 주시는 거예요. 여기 경태가 말이지, 여기에 참여하는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친교회 하는데 거기도 헌금을 했어. 그것도 학생이 그게 참여했어요. 신년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물질 공급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물질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뭐 돈을 줬느냐, 직접 줬나?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울산에 가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눈이 팍팍 쏟아져 버리면요, 울산에 있는 사람은 아마 사고가 한 10% 이상 날 겁니다. 왜냐하면 눈이 안 와가지고 운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눈 조금 와서도 하면 뭐 몇 대가 뭐 어떻게 되든 소리가 듣잖아요. 우리가 여기 좋은 데 살고 있는 게 울산에, 예? 다른 지역을 비교하게 되면요, 훨씬 좋은 데 살고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말이죠. 이런 좀 다 생각해 보게 되면요, 주님의 공급으로 살고 있습니다. 좋은 공기 주시고, 예? 그리고 좋은 날씨 주시고 말이죠. 원래는 더 감사해야 돼요. 태풍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태풍, 감사한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감사가 나와요. 여기에 태풍 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에 그전에 한번 좀 힘들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께서 작년에 잘 지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 데 대해서 목적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선교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당겨져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바구니와 같은 것이 바로 선교다. 선교다. 나의 존재 가치며 선교가 나의 존재 가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영적인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선교가. 그래서 원래는 우리 교회에 선교 안 한 사람 없도록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하라 그랬으니까. 명령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고 확신이 있으면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에서 뭘 보냅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냥 갔습니까? 바로 그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그들이 지원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나갈 때에 어떤 교회였었습니까? 굉장히 힘든 교회였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발전하는 상태였고, 그럼 왜 그러냐? 로마가 완전히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쫓아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여러분 성도들이 전부 다 쫓겨나가고 제자들만 남아있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나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거기서 성장해가지고 바로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선교하는 교회로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날마다 새로운 영혼이 더해졌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어 주고, 예? 그리고 가정에서도 같이 모이고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교제를 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선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영혼 구령에 대해서 운동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혼 구령. 그래서 원래는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도해서 구령이 되도록 합시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박수가 나옵니다. 실장. 그냥 구령 위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움직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구령이 될 수 없습니다. 현실의 안주에서는요 결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세속적인 것에 바빠져 구령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바쁜데 구령에 대해서는 별로 바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친구들, 집안과 집안 식구들,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 우리 주위의 동지들, 동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연락을 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내가 됩시다. 구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이미 주님께서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도 내 안에 계시니까 다만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당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도 나도 열정으로 원래는 일어나서 구령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고 성령 충만치 못한 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을 못하면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이래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교회의 필요 재정이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을 채우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어떻겠습니까? 이제 다른 교회들은 이제 거의 다 좀 큰 교회들은 다 뭡니까? 이 전담 사역자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전담 사역자를 둘 때가 됐습니다. 연수로 보면 더 벌써 돼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재정 충족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최선을 다하자. 첫날부터 우리가 그렇게 함께 창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창고에 그 재물이 가득 차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가 말라기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10의 1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우리를 끌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뭡니까?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 10%는 잘려나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믿고 여러분 우주 마음을 창조한 그분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믿고 영적인 아버지를 믿고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믿고 미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정확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할 때 뭘 말씀했습니까?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그랬습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하니까 무슨 뭐 지금 대기업이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서 뭐 두루 떨어지게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바로 사람을 통해서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통해 어느 방법을 통해서 간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실 때 어떤 방법을 줍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꼭 지출해야 될 것을 내가 그냥 빠져나가야 될 돈이 안 빠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만약에 우리 건강이 정말 너무 안 좋게 되어간다고 대한 그런 그 미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잡아줬어요. 우리 믿음을 생활하고 즐겁게 하니까 우리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 가지고 있었던 병마저도 꼼짝 못합니다. 못해요. 딱 잡으니까. 그럼 나을 거라 우리가 분명히 안 나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사람은 그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어야 병이 안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스럽게 삽시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 여러분 꼭 부족하다고 우리가 못 사는 거 아닙니다. 뭐 풍성한 사람이 더 못 살아요. 병도 더 많고 병도 더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확신하고 그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아주십니다. 이건 세상의 일로 한다면 많은 액을 막아준다 이렇게 말하죠. 미신을 말아서 하면 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미신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게 될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대로 그 다음에 뭐 직장이면 직장대로 이런 일이 문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소원했는데 하나님 그 소원